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일곱 인봉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일곱 인을 띌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요. 그 다음엔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흥부 놀부전에 나오는 놀부가 박을 딸 때의 모습 같아요. 이게 인봉을 하나 띌 때마다, 또 나팔이 하나 불 때마다, 대접이 하나 쏟아질 때마다, 박이 하나 딸 때마다 거기에서 온갖 그냥 그 재앙들이 나왔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뛸 때마다 놀라운 그런 심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의 그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이긴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느낄 수 있어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보는 것이다. 오늘도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인봉을 띄는데요, 거기에서 지난 6장에 일곱 인봉을 누가 뜨느냐 하니까 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봉을 띨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을 발견했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이제 인봉을 하나씩 띄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인봉이 시작되는 것이 지난 6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띨 때마다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인봉을 띄니까 뭐 그냥 그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그냥 정세가 불안합니다. 두 번째 인봉을 띄니까 로마가 더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하는데 평화는커녕 더욱더 평화를 모르는 그와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정세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세 번째 인봉을 띄고 나니까 경제적인 파탄이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표적으로 밀 한 대에 하루 품삯이다. 그러니까 한 100불, 150불 정도 되는데 밀 한 대. 그다음에 보리 석 대가 하루 품삯. 그럼 보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또 네 번째 인봉을 띄다 보니까 이번에는 죽음의 공포 자체가 세상의 4분의 1을 덮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망과 지옥이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죽음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4분의 1의 세상이 이제 그 공포에 떠는, 죽음의 공포에 떠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4분의 1 정도가 심판을 받으니까 4분의 3은 아직까지 심판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아주 화끈하게 다 이루어져야지 4분의 1만 이루어져서 저들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저들에게 또 고통을 당합니다. 저들을 어쩌시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교자의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 잔이 아직까지 차지 않았다.
완전히 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인봉을 띄는데 정말로 천지가 개벽을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요. 그리고 해가 거먹게 변하고요. 달이 피처럼 되고요. 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 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바람이 쌕 불면 그냥 두두두두두둑 떨어지는데 별들이 그냥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이것은 실제로 구약에서 종말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종말이 오는 그와 같은 아주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서 지난 6장 맨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평민을 비롯해서 노예들까지 빈부 귀천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여섯 번째 인을 띄고 난 이후에 뭐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니?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버텨낸다가 아니라 아무도 버텨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엄청난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6장의 마지막인데요. 7장에는요, 누가 이러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성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죠. 네. 우리 미운 오리 새끼의 비유를 비하면 세상에 많은 오리 새끼들이 100조가 있는데도 미운 저쪽이 밉다고 그렇게 꾸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른 일반 오리들을 다 멸하시고 미운 오리 새끼라고 비난을 받았던 그 100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신다.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7장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는 천사 넷이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어려움을 견뎌낼까 해가지고 지금 그냥 천지가 이렇게 별이 떨어지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천사 넷이 착 나타나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에 보니까 천사 넷이 나타나가지고 네 모퉁이에, 땅의 네 모퉁이에 섰다는 얘기는 지구의 네 모퉁이에 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동그랗다고 생각 안 하고 네모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구의 코너에 이 네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의 바람이 막 불고 있잖아요. 심판의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그 심판의 바람을 성도들이 맞지 못하도록 땅 네 구퉁이에서 지금 지켜서고 있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성도가 다칠까 봐. 그러면서 나는 다른 천사 또 하나가, 이 천사 넷은 지금 딱 봐서 바람을 갖다가 막고 성도들이 그 바람에 또 이런데 다치지 못하도록 지금 보호하고 있고, 또 한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으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말이죠,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시오. 그 땅들과 나무들과 그 해하는 것들이 패지 못하도록 천사 넷이요 잘 지켜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도장을 지금 인을 찍고 다니는데요.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을 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그 인을 찍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쉽게 알듯이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죠. 뭐 소나 말이나 곧 가축을 이렇게 막 그냥 키우는데요. 뭐 이 가축이 저쪽, 저 가축도 가도 저 가축이 이 집도 오고 저기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 집 가축하고 저쪽에 있는 가축하고 바람 나면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유는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가축의 엉덩이나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 OK 목장 소속이면 OK 화인을 칙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 거인지 분명한 거예요. 여기 바람 나가지고 다른 데 가더라도 데려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거죠. 옛날에는 노예도 그랬죠. 그렇죠? 노예도 그렇게 해서. 요새는 우리가 입교식을 마치고 이제 입교하고 입교식을 할 때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십자가로 기름을 오일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be sea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당신에게 인을 쳤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하는 것이 그게 실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천사들이 저쪽에서 한 천사가, 네 천사는 지금 맡고 있고 한 천사는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일일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것, 성도, 하나님 전부 다 인을 쳐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친다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을 쳤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보호구나,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었냐면은 저들은 에스겔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역겨운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멸하되 그 사람만은 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에스겔서 9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어요.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은 이게 다 불러요.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에서 오는데,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속에 들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목통을 차고 있었어요. 그들은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신앙을 떠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그랬어요. 표를 그려 놓아라. 그다음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노인과 젊은이야 처녀 어린아이야 부녀들 뭐 갈 것 없이 다 죽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예루살렘에 내리시는 지금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요게 에스겔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을 때 한 천사가 지금 다니면서 인을 치는 그 모습과 에스겔서에서 있었던 그 말씀과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연관이 되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으면 그때 읽었던 그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연관이 되듯이 말이죠.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서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지금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부녀자, 뭐 노인, 뭐 어린아이 이렇게까지 다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살려줘요? 여기에 인이 있는 사람만 살려준다. 그러니까 지금 6장이 맨 마지막에 이러한 환난과 심판이 있는데 누가 능히 이것을 견디리요? 아무도 견딜 사람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7장에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럼 14만 4천은요 실제 숫자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실제로 숫자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실제 숫자일 경우에 발생되는 모순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자료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실제 숫자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라고 한 번씩 생각해 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파만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 말대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성경의 다른 맥락을 봐서 이스라엘 지파만 구원받는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지파를 여기서 12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이따가 지파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무튼 12지파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를 하니까 14만 4천이 됐어. 보세요.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나가니까 그러면서 도장이 찍힌 사람 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까지 1만 2천 명 해서 14만 4천 명 다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14만 4천 다 찼습니다 이미.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뒤에 또 보니까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사도 요한이 앞장에서 보았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24 장로들을 대표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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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각 지파마다 14만 4천, 12,000명, 12,000명 이렇게 쭉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릭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 각 지파의 12,000명들이 다 남자들이야. 남자만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5,000명 먹이셨다 그랬으면 그냥 남자예요. 그거는 민수기에서에 나오는 뭐 사람들 갖다 쭉 세는 거 다 남자예요. 왜 남자만 섰냐? 그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뽑으려고 이런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사도 요한이 각 지파의 12,000명은요 남자들 12,000명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너무 딱 꽂히면은 여기 있는 여자들은 구원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지금 7장이잖아요. 7장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 숫자로 이미 14만 4천이 채워졌잖아요. 근데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뭐예요? 이미 14만 4천은 인을 쳤고 그 뒤에 보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4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14만 4천이래. 그럼 14만 4천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 7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에서만 얘기했고 여기 14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고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헷가닥한 거예요?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그 당시 생각할 땐 굉장히 큰 숫자의 그 숫자,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말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천둥 소리, 하늘의 음성 이런 것들이 막 들리는 게 다 찬양의 음성이야. 그다음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하늘 보좌에서 막 찬양하는 그 찬양 봤었죠? 바로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너무 숫자적으로만 계산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포함되지 않고 여자들도 포함되지 않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족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족보를 가만 살펴보니까 좀 족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자기들이 얘기하는 지파 얘기하는 것과 좀 달라. 첫 번째는 항상 루벤 지파가 나왔어요. 맏아들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부터 나와. 그 왜 유다 지파부터 나왔을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족보예요 이게. 그리고 또 단지파는 나오지도 않아. 여기 단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단지파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단군 조상이 되겠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 단지파가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은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그 단지파가 구약 시대 때 너무 우상들을 많이 섬겨가지고 그 단지파에서 맨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단지파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족보의 12지파를 기술하는 방법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는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2배로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족보를 그저 지파를 보면 므낫세 집안에서도 지파에서도 12,000명. 그런데 좀 밑에 보니까 요셉 지파라는 말이 또 나와.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 둘이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야. 그렇죠? 그러면 므낫세는 12,000명 이미 나왔는데 요셉 지파에 또 포함되면 므낫세는 24,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12,000명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한 번 제가 며칠 동안 또 계산해보고 뭐 하여튼 계산기에 계산이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계산이 에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숫자가 무진장 많이 나와도 에러가 안 나는 컴퓨터에다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일까? 한번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년에 한 세기가 인구가 100년에 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100년 만에 싹 다 죽고 또 싹 다 새로 생긴다. 이게 100년이라고 한번 치고 말이죠. 그냥 가상으로. 그러면은 20번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 살았을 때 인구가 몇 명일까? 지금은 40몇 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0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인구가 좀 적었다고 치고 한 100년에 20억 정도 살았다고 그렇게 치니까요, 그게 20번을 반복을 하니까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인원이 그냥 아주 작게 잡아서 400억 명이더라고요. 400.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나도 해봤어 한번. 그 400억 명을요, 그 중에서 우리 중세의 기독교 역사가 계속 있었고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기독교 신앙의 그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을 해가지고 400억으로 나눠봤어 한번. 400억으로 나누니까요, 여러분 계산 안 해도 내가 다 했어. 0.0000036이야. 0.0000036이야. 이것을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100만 명 중에서 3명, 1000만 명 중에서 30명, 우리 한국 그러면 5천만 명, 우리 한민족 다 합하면은 거기서 150명, 그것도 100년 동안에, 그런 얘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이단들은요,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좀 남았대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자리가 빨리 해야 된대. 그러니까 빨리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또 그걸 갖다가 빨리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그걸 믿고서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계산을. 그러므로 14만 4천은요 모든 믿는 자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또 성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7장에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7장에 나오는 말들, 7장 특별히 9절에 나오는 말들 전체를
대변하는 말들이에요. 7장 9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찬송하는 사람들, 내가 보니 그 앞에 있는 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다 달라.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에 손을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오늘 7장의 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성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14만 4천이라는 그 이름하에 다 묶어서 저들에게 인을 지시고, 저들이 누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냈고 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키신다. 저들이 누구냐? 그때 장로 한 가운데 한 사람이 흰 두루마기 입은 이 사람들, 지금 14만 4천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만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또 이런 엉뚱한 해석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환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우리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데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Back to Jerusalem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며칠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내가 아까 14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피 흘리실 때에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되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시고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복음을 봐야 돼. 복음을. 뭐 그냥 심판하는 것만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같이.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6장이 어떻게 끝났다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 시련을 다 겪겠느냐. 7장은 겪는 사람이 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인쳐서, 내가 보호해서, 내가 저들을 이겨게 해주겠다. 그러고서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쭉 요한계시록 7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은요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상하게 하는 그런 거에 이단에 유혹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그 숫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노래 알죠? I wanna be in that number. 내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가 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내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모든 성도들이 지금 14만 4천, 이 14만 4천뿐만이 아니에요.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취할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 넘버는 상징적인 넘버예요.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아주 멋있어요. 이 노래가 너무 신나더라고요. Thank you. And it would make me happy if you feel like singing a little bit yourself. If you do, we got one go like this.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마취할 때 to be in the number, 그 넘버에 들어가고 the 싶어요. saints go marching in. You know it?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come marching in, I want to be that number.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네, 됐어요. 저 너무 길게 들으면 저작권에 걸릴까봐 이 정도만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아주 신나는 노래인데요. 네. I wanna be in that number. I wanna be in that number.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데 그거 차기 전에 내가 그 차기 전에 내가 들어가려고 막 조급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만약에 14만 4천이 숫자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0.0000036 그랬잖아요. 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 경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그다음에 접시가 엎어지고 하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그 가운데서 같이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